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59번째 설교 시간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종의 영이 무엇이고 양자의 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구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너무도 귀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짐승과 같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을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바른가 틀린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 얼굴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화장을 하느라 얼굴을 못 보고 있다면, 나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당신을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예쁘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정신이 팔려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잘 보이겠다고 화장을 해야 하겠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빠는 지금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화장을 해야 하겠다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다면
아빠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물론 다홍치마라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그냥 예쁘다고 하면 예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아빠 눈에 내 아이가 가장 예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사는 자체가 죄고 그 죄에 썩은 내가 나고 있는데 자기가 화장을 하면 그 썩은 내가 감춰질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를 내보이려 하기보다는 설령 선한 일을 했어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너무 모릅니다. 만약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회를 칠하면서 자기를 가꾸려 하고 있습니다. 다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다울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죄인이 의인처럼 행세를 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점점 음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갔다면 지금 이 시대는 율법과 복음의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음행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모양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눈에 너무도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느라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음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고, 음행을 하고 있는 자기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대해서 회개를 할 생각도 아니하고 있고 또 그 음행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마음껏 음행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음행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음행을 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그때는 비록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했을지라도 후회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전혀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행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니, 누군가 그것이 음행이라고 회개를 하라고 권하면 오히려 싸우자고 대들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사람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 미혹이 되어 있으면 바른 권면을 해주어도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이 너무 좋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기의 행위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차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음행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음행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그 남자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지만 자기를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태생부터가 율법주의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고 또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이 율법주의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력을 죽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죄와 싸우느라고 율법과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력에 매여 있는 태생적으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장해제를 당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이기는 죄와의 싸움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당연히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빚진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고 하니까 무슨 세상의 죄를 지고 사는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도 육신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고 또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에 일어나는 것 역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또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역시 육신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너무도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예쁜 화장을 하겠다고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 되려고 오늘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너무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빠지다 보면 육신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한 모양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주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여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육신의 법이 되어서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육신의 행위가 너무도 좋아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너무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그것을 죽이면 살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은사다 율법이다 하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서로 싸움입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있고 육은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행위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는 서로 싸우고 있고 어느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다 이기려고 시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도 너무 나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역시도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내 육체의 행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도 그것을 죽이고 가능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것 역시 육체를 따라 행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는 육체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육체에 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한 것이고 오직 나를 감동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로 진리를 알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육체에 져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가 법을 받을까봐 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안 내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무서워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쫓겨날까봐 무서워 벌벌 떨며 무슨 일을 해도 늘 겁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무서워하다가 결국 벌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너무도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벌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행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설령 법을 어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율법의 영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작은 법을 하나 안 지켜도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은 주인이 쫓아낼 수 있지만 아들은 절대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기가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쫓아내지 않는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들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잘못을 하면 감싸 안아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가 친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쫓아내시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법을 조금 어겼을지라도 그 법으로 인하여 자기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종은 작은 법을 어겼을 때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안 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지키는 주의를 안 지키면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는 욥과 같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종을 영접하지 말라고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는 결국 그에게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양의 영을 받은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법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사람보다 법이 더 크게 다가와 늘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서 자기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앙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믿는 그대로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벌을 받겠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또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지라도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내가 이러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아냐 하고 자기 행위를 보면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마음에서 믿는 그대로 재앙이 닥쳐옵니다. 욥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무서워하던 그것이 임한 것 같이 그들이 죽을 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평안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어도 자유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이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절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가끔 가다가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아들로 삼은 성도를 절대로 쫓아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때려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냥 후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고난을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고난받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분복에 따라 축복을 받는 것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대다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면 또 우리도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육신대로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육체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 것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육체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난 이스라엘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붙잡아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육체로 났을 때는 성령으로 난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으로 나고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육체로 난 자들에게 심히 고난을 당하고 그들로 인하여 로마 법정까지 서게 됩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은 실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성도들을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영을 받은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임하여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의를 가져가는 복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